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제가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꼭 뵙겠다고,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렇게 빨리 뵐 줄 몰랐어요. 예,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또 지난번에 못 보셨던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왔군요. 예, 예. 어, 디모데전서는 이제 사실은 디모데라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이 남겨놓은 감독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만 보면 될 것 같은 그런 서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감독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미리 이제 적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편지에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에게 미리 일러둔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렇기에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초기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순서를 저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회적인 차원에서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하면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이제 구원 열차에 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걸맞은 선한 삶을 살길 원하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단순히 형벌을 면했다 혹은 이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차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짐받고 우리가 인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심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것이 이제 종결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이제 쭉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때 이제 내세에서만 구원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죠. 이 땅에서도 물론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그런 성화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성화의 모습을 온전히 선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진 여러 가지 연약함과 한계와 혹은 아직 어린 신앙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이 땅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누려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 수 있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이러한 복음의 내용과 그 거룩에 대해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가르쳤던 교회예요. 굉장히 이제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교회인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3년 동안 제가 3년 동안 가르쳤으면 예, 좀 이렇게 덜 알았겠다 싶을 수도 있겠는데 바울이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가르쳤다 그러면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서신서만 봐도 굉장히 탁월하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 교회에는 알게 모르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잘 이제 배워서 신앙이 굳건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성도들도 이 교묘한 이제 거짓된 가르침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았었고 일부는 아예 넘어가서 약간 배교하는 일까지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가르쳤냐면
주된 내용은 이 경건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이었어요. 이 디모데전서 그래서 전체 주제가 경건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속임수는 이제 너무 교모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얼핏 들으면은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이들의 대표적인 이제 가르침들을 이 디모데전서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듣고 저게 그런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잘 알아야 되죠? 예,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왜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아까랑 너무 틀린데, 이거.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렇죠. 주님을 잘 알아야 되죠. 아주 단순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했을 때, 잘 안다는 게 어떤 뜻이냐? 성경을 주님이 쓰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자연인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경건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자신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실현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을 따랐을 때 어떤 삶에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이 모든 구원의 여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이고,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잘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만든다.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에 몰두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가만히 들어온 다른 교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유대주의적 이단적인 내용과 초기 영지주의가 이제 합쳐져 있는 건데 좀 어려우시죠? 예, 그냥 이제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혈통 이런 거를 좀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서 신화가 원어로는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비밀스럽고 은밀한 뒷이야기 같은 겁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계시가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이걸 좀 더 과대 해석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이후 이야기는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뒤에는 그 뒷이야기까지 소상인지 알아가지고 그래야만 마치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경건이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이제 그것을 실행할 때 거기에 마치 우리의 새로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던 것이 바로 이들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느냐?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헛된 변론과 다툼만 일으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경건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은 이 경건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빠져서 이제 논쟁하고 변론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투고 서로가 이제 높다고 자랑하는, 결국에는 교회가 제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정욕을 피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 똑같은 말을 저는 성경에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얘기하는 경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건을 마치 우리가 어떤 욕구가 있는 것을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속였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3장에 나오는 어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제한하는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예 맞아요. 3장이 아니라 4장인데 잘못 얘기했어요. 네. 4장 1절을 보면 이왕 펴신 김에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예.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했습니다. 이건 영지주의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이 땅의 것에 이제 소망을 두지 말고 무조건 절제해야. 그래서 어떤 성적인 욕구도 절제를 하고 음식도 가려서 정결하다고 생각되는 거. 유대주의적 배경이니까 그 율법에서 얘기한 그것들일 거예요. 어, 그것들을 다 이제 금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스스로 어떤 정결하고자 하는 의식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고 여겼던 율법주의자들의 그 어리석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 우리가 참된 절제를 하는 경건에 이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절제함으로 어떤 것을 절제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가 되는 것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일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건의 목적은 뒤로 한 채 어떤 절제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제 대우를 받아서 그 사람은 참 경건하네. 그 사람은 우리도 이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갔는데 그 사람은 막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뭐 1,000번째를 들었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로는 경건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경건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속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 거짓말들의 일부는 치명적인 것들이어서 아까 얘기했던 혼인 있죠? 혼인과 음식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경에서는 반대로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아담의 때부터 결혼 제도를 우리가 이제 창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의 때부터 이미 하와를 이제 짝으로 두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제 맺은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도인 것을 밝히셨죠.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적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선하게 주어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도 사실 선하게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겹살을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이 좋은 거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죄로 바꿨던 거예요. 어,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바꾸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지금도 그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예, 어디 이제 이단 교회들 보니까 뭐 구약 시대 때 지켰었던 절기나 이거 다 지키고 토요일 이제 안식일로 지키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그때는 지켰는데 지금은 아니냐. 저희는 이제 그 교회 시대의 그 역사를 쭉 아시면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그런 모든 제사 제도와 절기 제도 같은 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예배 형식으로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 규례나 정결 예식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셨지만 결국에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다 한 거, 정결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모든 음식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육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율법 안에서 초등교사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듯이 받던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과 신약 시대의 백성은 그런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때보다. 그런데 다시 그 초보적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결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 어리석음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범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하고 있었느냐? 바로 이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역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이나 바울에게 잘 교육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동기에서부터 내용까지 모든 면에서 사실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일반적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어, 우리는 평생 가도 하나님 모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앞에 봬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서로를 눈앞에 두지만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일반적인 뜻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명백하게 설명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을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제가 위에 절도 하나 더 읽어보면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범주가 어떤 것이냐면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본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그런 행동을 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보는 겁니다. 그죠? 그냥 믿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수동적인 행위예요. 어, 그 노뱀을 보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 이제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어쩌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너무 구원이 쉬운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어찌 보기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이제 믿는 것 정도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다는 최소한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을 한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 근데 그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 뭐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뭐 정말 이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안티 기독교 중에 안티 기독교 인터넷에 종종 보이는데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포함시키셨을까요? 포함시키셨죠. 바울이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1장 후반부에 내가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다고 우리가 이제 줄여서 비박폭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그런 열성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대적했던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오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여졌을 당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 통치기였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거의 말쯤에 이제 쓰여졌는데 통치기 거의 말쯤에 쓰여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째로는 이제 교회 사람들이 평온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대명제를 놓고 봤을 때 역시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고 교회의 원수이어서 사실 기도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다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겠죠. 그 모든 사람에는 하나님의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4절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만한 이유가 충분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디모데전서 전체 맥락에서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후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맞서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6장에서도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으로 이제 똑같이 반복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럼 디모데가 싸우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전에 이제 정죄하면 보통 이제 사형으로 갔었는데 예, 뭐 그러진 않더라도 굉장히 이제 다 막아서고 복음을 잘 전하는 물론 그것이 선한 싸움일 수도 있지만 디모데전서 전체의 맥락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선한 싸움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교회가 어떻게 경건을 세워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2장에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리고 거룩한 기도로 하고
소박하고 단장하고 소박하고 정절로 자신을 단장하고 선행을 하고 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배우는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경건한 모습을 갖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직분자들 그 성도 중에서도 가장 그런 방금 얘기한 특성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세워서 직분자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따르는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참가부와 장로들과 또한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해야 될 지침서들을 이제 세워줌으로써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사실 선한 싸움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결국에 영적인 싸움이고 이 땅에 이 싸움의 목표는 이 땅에 올바르고 건강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싸움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건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 경건을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디모데가 치러야 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치러야 할 선한 싸움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권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권면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4번 반복했으니까 엄청난 강조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바로 이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기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싸움을 이제 싸우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막 그 사람들 일 맡고 뭐 이거에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자세를 모든 성도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전문맥인 바울의 고백에서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가장 마땅한, 가장 우선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사실 대적자들을 비방하기에는 우리가 다 그쪽에 속해 있던 사람이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르셔서 값없이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작 우리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다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선을 긋고 나아가서 교회 내에서도 형제 자매들과 선을 긋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원하시는 기도란 건 명백하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일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고 나도 사랑한다.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만 잔뜩 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이제 360을 하고 있고 내 가족
가족과 관련된 기도만 하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죠. 당연히 요청드려야 되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의 한 8, 90%가 내 기도다 이러면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면담하면서, 여기 나오는 도구가 중보 기도라는 뜻이요. 이제 좀 더 이거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게 약간씩 다른 뉘앙스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면담에서 약간 붙잡고 매달리면서 청원하는 듯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가진 것을 바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력하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라든지 이 사람의 인식의 문제라든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죠. 예.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경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이유는, 그것은 결국 이 교회와 우리의 경건을 세워가시고 유지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경건을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그리스도고 마지막도 그리스도고, 시작도 성령이고 마지막도 성령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여정, 구원의 여정, 모든 것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포도나무라, 나는 줄기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줄기에 탁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것이 지금의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직분자를 세우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또 교훈으로 교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해 가심으로, 직분자를 세우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해 조명하시고 그것이 자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면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약간 손짓 그 땅에 손짓고 이렇게 헤엄친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튜브를 타고 헤엄을 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발을 이렇게 저어서 정말 이렇게 수영을 잘해서 대협을 이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 와중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걸 잘 끌려가면은 고생을 덜 하고 이제 가는 거고, 이제 잘못 가면 이제 폭풍우와 함께 이제 가는 거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이 경건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주체라는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의 경건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또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지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원,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구약에서 종종 나오는 개념인데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을 설 때 교회는 엉뚱한 미혹의 길로 빠지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집니다. 금방 알아요. 예, 그런 이제 길로 미혹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사람들로 선다면 교회는 교회를 미혹하는 여러 가르침들을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어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에서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장 먼저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장 저희가 이웃사랑을 크게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자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기도를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들로 한 명 한 명 세워주실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든든히 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